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들 앞에 변형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겨울과 봄의 그 경계를 지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오고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은 저는 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향해 올 때에는 안개가 많이 껴서 앞을 잘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안개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제법 밖이 밝아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앞을 분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때로는 시계가 가려지는 일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모든 현상들을 분별해내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가치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너희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모된 사건, 그 속에서 일어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리고 많은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연민의 정으로 그리고 애끓는 그 마음으로 그들과 깊이 공감하시고 또 동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로는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굶주리시고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아무런 감정도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마가복음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순수성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신비로 가득 찬 그 요소들이 담긴 본문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라는 이 말 속에서 도대체 어느 날로부터 엿새 후일까라고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날입니다. 그 날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부활하실 건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해 주신 그 날로부터 엿새가 지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 전체에서 우리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의 산상변화의 사건은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던 그 사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건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장차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이들이 준비하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 의미하는 것은 이 곳은 바로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높은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바로 높은 산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변형되셨다. 그리고 나타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는 말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까지도 다 바뀐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는 이 사건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질에 대한 그 신비로움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육체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 감히 사람들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7장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주께서 변형되었을 때에 그 발산한 그 빛이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인 빛보다도 더 찬란한 그런 빛이었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는 것. 이것은 산 위에서나 성소에서나 혹은 묵시문학에서도 마치 불기둥의 그 광채처럼 인식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의미하고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빛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자주 상상해 보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춘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림자가 남습니다. 빛을 마주할 때는 빛으로 존재하지만 그 뒷면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빛은 어떨까요?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다 사르는 빛입니다. 어디에도 그림자 하나 없는 빛입니다. 그 빛의 찬란함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월적인 세계의 빛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잠시 보기만 하여도 경험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그 놀라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눈 후에 그가 증거판을 들고 세속에 내려왔을 때,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비친 그 광채와 같은,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에서 신적 지혜를 가진 자가 별처럼 빛날 것과 같은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타나는 인자 같은 이가 빛나는 얼굴을 가졌다라는 이 기록된 말씀과 부합되는 모습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이 변형을 빛의 광채로 표현했다라는 이것은 그 영광이 신적인 영광이었다라는 문학적인 서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는 이 말씀은 제자도의 길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성화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께서 장차 이 땅에 세울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죄의 길로 나아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 세상의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내면에는 성숙한 인격과 변화된 성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말씀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대화했다라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히브리어 표현 호라오는요, 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호라오는 바로 목격하다, 경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증가하고 싶은 것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난 이것은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경험한 그런 객관적인 신의 현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 순간에 함께했던 엘리야와 모세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둘은요,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에 의해 성천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기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으나 그의 시체를 아무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많은 기록들에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승천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렸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엘리야보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먼저 태어났지만, 그런데 마가는 엘리야를 먼저 앞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사상과 깊숙한 연관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올 선지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전도 여행을 시키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예수께서 이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들이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모든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죽기 위해서, 즉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말씀과 그 율법의 핵심인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자 너무나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사람을 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이 왜 깊은 잠에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졸고 있다가 갑자기 이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랍비어라는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랍비어라고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른 이 호칭은 복음서 외에는 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랍비는 율법의 스승에게 붙여지는 그런 이름으로서 그 뜻은 나의 큰 자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호칭을 썼다라는 것을 마가가 굳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바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진정으로 내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곳에 초막 3개를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여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세 개의 초막을 짓자라는 이 말 속에 이 초막은요, 옛 유대인들이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특별히 자신들이 쓰는 거처와 구별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순간 그 기쁨에 그는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답게 주저하지 않고 초막셋을 짓자라고 흥분된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주체가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말은 결국 그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 생각에 동의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초막 3개를 짓자라는 이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마가의 평가는 매우 차갑습니다. 본문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변형과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이 나타난 이 놀라운 광경 때문에 두려워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앞의 상황이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예고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께서 예고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를 그는 못하도록 막고 싶었습니다. 초막을 짓고 머무르려 한 이유는 바로 이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제자의 태도입니다. 5절에서 분명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기쁨과 평안이 넘쳤지만 6절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를 나타낸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예수에 대해서 뭘 이해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불신앙에서 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의 왜곡과 그리고 정체성의 몰이에는 오늘날 기독교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극히 불안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구체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질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초막 3개를 지어서 여기에 있자, 여기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인자의 길이 아직 남아있음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급하게 현실에 안주하여서 천국의 축복을 앞당겨 즐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길은 여러분, 순환과 죽음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영광의 길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변형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상황이 급변합니다.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구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 구름을, 이 신적 능력에 그들은 엎드립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름이 만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그 구름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 주님의 수세 장면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깊이 각인되었는지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서신서인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점들마다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모되셔서 장차 그가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하였을 때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입니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말은요, 막연한 히어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쭉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주목해서 봅니다. 어떤 것은 관찰합니다. 어떤 것은 지켜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그냥 듣습니다. 아,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저 말이 오늘 내게 무엇을 의미할까? 경청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들으라는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중반에 그가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참인간 되신 예수가 그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에 너희가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야말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길에 들어선 자들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말은 그 당시 마가 공동체, 즉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는 하늘 영광, 그 광채가 빛나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광활한 우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숱한 별 가운데 내가 있는 이 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주의 그 숱하게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무별 가운데 이 별 하나의 나 하나는 과연 이렇게 사랑받아도 될 존재인가 생각해 볼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아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는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가 누리게 될 그런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영접하여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누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아프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치유받아야 할지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지으신 이고, 그가 나를 설계하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은요,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크고 대단해 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죽음은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이제 수요일이면 사순절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이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